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랑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랑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6주년에 맞이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합니다. 우리는 식민지로부터 해방,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8월 15일은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에게 훈장을 줍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에 그분들을 모시고 또 감사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그런 초대한 자리, 청와대에서 초대한 자리에 오는 그런 훈장 받으신 분들을 보면 옷을, 정복을 차려입고 참석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훈장을 달고 들어옵니다. 훈장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증명합니다. 훈장은 자랑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선민의식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표지로 율법을 지킵니다. 음식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합니다. 특히 할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네, 온몸으로 표현해 주시네요. 막 이렇게 X라고. 네, 맞습니다. X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술과 담배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옳거니, 그렇다면 술과
담배를 먹어도 된단 말이지. 갑자기 성도님들 얼굴이 확 펴지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술과 담배를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 원칙이 그렇다고 해서 술과 담배를 먹어도 된다, 먹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은 성령이 임하시는 몸이 됩니다.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에 술과 담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단 술과 담배뿐이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들, 우리 머리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생각들,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끊어야 하고 또한 끊어집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예루살렘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 신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박해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박해를 피하려면 할례를 받으면 돼. 할례 받으면 유대인의 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잖아요. 이것만 받으면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이 할례를 말합니다. 이 할례를 권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바울은 찬물을 끼얹습니다. 11절에 바울은 힘주어서 내가 큰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눈병이 있어서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강조입니다. 큰 글씨로 썼다,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힘주어서 그 말씀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할례가 없다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할례는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하려는 꼼수, 또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노림수, 바울은 이것을 직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13절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지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했으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외적인 표지인 할례를 내세우면서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겉은 영성, 속은 엉성. 예수님이 그토록 질색하며 질타하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었으니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 괜찮다.
할례 받았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성도들이 실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왜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떠나는 성도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윗선으로 가득 찬 목회자, 리더들, 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제가 문제지요. 외식과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로는 거룩함이지만 실상 삶으로는 썩어 있는 모습. 예수님만으로,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위선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치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으라, 살펴보라.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골절되고 틀어진 뼈를 제자리로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틀어진 뼈를 맞추듯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신앙, 그 믿음을 바로 잡겠다는 고백입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탈골됐습니다. 그것을 제자리로 잡으려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오늘 6장의 갈라디아 말미 이 말씀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바울, 그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랑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성경을 곱씹으며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바울은 이과생이 아니라 문과생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우리와 세상의 그 관계를 이 짤막한 한 문장을 통해서 핵심을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적지 않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 율법주의를 배척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실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할례를 자랑하는 종교적인 자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21세기의 할례주의자들입니다. 현대판 할례주의자들.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복음 대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나누는 삶.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의 바람, 사람들이 배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배구에 김연경이 있다면 신학계에는 권연경 교수가 있습니다. 권연경 교수님은 저의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신 은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권연경 교수님께서 작년 우리 개척 감사 예배 때 오셔서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김혜재 목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잘 가르치고 연구하십시오. 조금 더 예수, 조금 더 십자가에 더 관심을 갖고 닮아가십시오. 이렇게 바람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예수를 만난 변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세상이 나를 쓸모없는 놈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세상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울 역시 세상을 죽은 것,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한때는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었던 그의 열심,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할례를 받는 것, 또 열정적으로 그것을 전파하는 행동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누리게 되는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랑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대답해야 될 둘째는 십자가로 거듭난 생활을 자랑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작년 11월 말에 로마 박물관에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편지와 자그마한 대리석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가 로마를 여행하면서 유물 하나를,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에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낙서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지우려고 했지만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그 짤막한 반성하는 내용에 담겨있는 그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박물관 관장은 말합니다. 이 대리석,
소아시아의 채석장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보면 그 돌에 기록한 그 낙서를 지우려고 했던 흔적, 그러나 실패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곁들입니다. 사실 이 자그마한 대리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훔친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3년 만에 돌려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그마한 대리석보다 이 편지가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대리석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편지가 더 가치 있습니까? 육체의 할례, 곧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은 죄악된 생활 속에서 속은 변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겉만 치장하려고 하는 속임수, 외식을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바울은 연거퍼서 말합니다. 구원의 결정적인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 변화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세 번째는 십자가로 거듭난 생활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난주 주일 2020년 도쿄 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32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총 2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메달은 선수들의 피와 땀이죠.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인상적으로 활약한 선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63%를 차지한 김연경 선수입니다. 불교는 불경, 기독교는 성경, 배구는 연경이라는 그런 재미난 문구를 만들었죠.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16강, 8강, 4강, 허벅지에 핏줄이 터지기까지 고군분투한 그 모습을 볼 때 메달은 없지만 그 상처를 보면서 적지 않게 감동받았습니다. 2위는 35%의 양궁 3관왕의 안산 선수, 3위는 13%의 이관왕 김재덕 선수. 양궁 선수들은 하루에 수백 발, 무려 1000발에 가까운 고된 훈련을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훈련했던지 이 훈련으로 인해서 김재덕 선수는 통증으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례 없이 1년 연기되면서 통증을 치료하고 다행스럽게도 선수에 발탁되고 금메달을 쏘았습니다. 출전한 232명의 선수들은 한결같이 상처가 온몸에 가득합니다. 상처가 없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메달도 영광이지만 상처의 흔적, 이것은 그들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흔적은 스티그마, 마커스입니다.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거나 도장 같은 것으로 콱 눌러서 표시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었다, 주인의 것이다라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한 수많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상처, 예수를 위한 상처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수많은 육체적 고난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몸에 남겨진 박해의 상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그의 몸에는 예수의 몸이 보입니다. 그의 상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예수의 흔적이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흔적입니까? 예수의 흔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쪼그라들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일을 보니까 온통 세상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흔적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죄의 흔적을 지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붉은 보혈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덮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인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흔적으로 들춰내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만 있습니다. 썩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외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굶주리거나 매맞거나 헐벗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는 고난을 당하는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거부당하고 욕을 듣는 것, 그 흔적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적인 외적인 위협은 적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냅니다. 오늘부터 다시 인근 지역에 복음 전도지를 붙이러 갑니다. 15,000세대에 약 2,000세대를 붙였습니다. 15% 정도. 주님, 올 한 해에 100% 다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러 갈 때 생각합니다. 우리를 좋아하고 환영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겠지요. 왜 붙이냐고 얘기하겠지요. 그리고 욕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효율적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 명령,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더 가지라, 더 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걸음을 떼서 나아갈 때 겉으로는 우리를 거부하고 싫다고 욕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는 일에 더욱더 오히려 감사의 기회로 삼고 또한 주님이 동행하는 오늘 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 그것으로 예수의 소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는 죄의 흔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